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기도의 용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함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항상 주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말 중에 하나가 홈 트레이닝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서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운동을 하는데, 집에서 혼자 운동을 하려다 보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전문가들이 운동하는 영상을 찍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영상들을 하나하나 올려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어떤 운동이 되었건 간에 처음에 그 운동을 배울 때 바른 자세를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배울 때 이상하게 버릇이 들면 나중에 그것을 고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무거운 기구들을 다루는 운동은 자칫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구의 사용법을 잘 배워야 되고요. 또 자세도 마찬가지. 아부다비 계신 분들은 골프를 많이들 치시는데 골프에는 이 정석적인 자세들이 있죠. 스윙 같은 것들. 처음에 이 자세를 잘 배워야 됩니다. 나중에 이게 한번 잘못 습관이 들면 고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유튜브 영상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운동 방법을 배울 수 있고 그것들이 또 나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운동을 가르쳐주는 영상들이 아무리 많고 그게 도움이 된다고 해도 사실 영상보다는 정말 전문가 선생님이, 아주 좋은 선생님이 내 옆에 있어서 자기가 먼저 정확한 표본을 보여주고 내가 그걸 따라할 때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보세요. 아니면 잘하셨어요. 더 해보세요. 직접 지도해주는 거. 옆에서 직접 보고 가르쳐주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바닷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수영을 했습니다. 여름만 되면 갯벌에 가서 조개도 캐고 소라 같은 것도 잡고 놀고 또 낚시도 하고 물 들어오면 수영도 하고요.
제 기억에는 매년 6월 6일 날 새벽물 때 동네 형들,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수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이제 그의 첫 수영이에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저는 제가 수영을 할 줄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부다비에 와서 청년들이랑 이렇게 수영을 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게 이게 수영이 아니고 헤엄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청년 한 명이 굉장히 수영을 잘합니다. 그 청년이랑 같이 수영을 하는데 제 자세를 이렇게 보더니 강도사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뭐 호흡할 때는 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팔은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요구대로 수영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수영이 안 됩니다. 막 가라앉고. 한 30m쯤 가니까 막 숨 차서 죽을 것 같고. 그때부터 이 청년에게 수영을 제대로 좀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이래서 사람들이 비싼 돈을 주고 PT를 받는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레슨을 받는 거구나. 하는 걸 제가 거기에서 느꼈습니다. 나는 수영을 할 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제대로 배워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이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이 기도는 정말 기도에 관한 한 가장 훌륭한 선생님으로부터 가장 완벽한 표본을 전수받은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말로 직접 글을 쓰시지도 않았지만 말이나 글로 가르치는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직접 삶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두 팔을 높이 들고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데 기도하는 유대인 지도자들, 아니면 자신이 믿는 그 신에게 강요하듯이 오래 기도하고 세게 기도하고 하다 안 돼가지고 하루 종일 중얼부언 중얼중얼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이방인들하고는 다르게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셨고 자신이 기도한 대로 사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한 대로 사는 거. 내가 기도한 그대로 믿고 사는 거.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좇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작 기도가 필요한 우리는 피곤해서 또는 바빠서 아니면 아예 기도가 생각도 안 나서 기도가 습관이 되기는커녕 기도 안 하는 게 습관이 들어서 기도 안 할 때가 많은데, 오히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항상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셨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셨다. 그러니까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는 건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셨다는 건데,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는 항상 감람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셨던 것 같습니다. 잘 먹지도 못한 상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을 하시고도 밤이면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하러 가는 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같이 따라갔던 제자들은 피곤함 때문에 눈이 감기는 걸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었는데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항상 나의 몸에 피곤하고 어떠함과 상관없이 기도하는 게 예수님의 습관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감람산에 가셔서 우리가 잘 아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그 기도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내 삶은 내 삶대로 따로따로 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는 정말 기도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신 그대로. 주님의 뜻이라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놓고 사실 믿지 못하고 안절부절 해본 적 여러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기도해놓고 안절부절. 예전에 여름성경학교를 하는데 마지막 날 저녁에 캠프파이어하고 불꽃놀이를 준비를 했습니다. 장작부터 불꽃도 한 30만 원이 넘게 사놨어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날 새벽부터 비가 퍼붓는 거예요. 전날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새벽부터 비가 퍼붓기를 시작하는데 그래서 교사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는 나머지 일정을 진행을 하는데 계속 빗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창밖을 이렇게 보면 비는 여전히 막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이니까 기도를 해놓고도 다 모여서 기도를 해놓고도 전부 다 안절부절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교사들을 불러서 이제부터 캠프파이어 준비를 다 해놓고 그냥 머릿속에서 싹 지우세요. 기도해놓고도 계속 불안해가지고 안절부절하지 말고 그냥 아예 머릿속에서 싹 지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합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정을 진행을 하는데 오후 한 4시쯤 돼가지고 예배당 저 뒤에서 선생님 한 분이 계속 저한테 이렇게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좀 뭔가 요즘 왜 저러지? 하고 가만히 보니까 비가 그치는 거예요. 새벽부터 그렇게 쏟아붓던 하루 종일 올 것 같던 그 비가 막 그치고 있는 겁니다. 한 1시간쯤 앞두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예정되었던 그 캠프파이어 불꽃놀이를 저녁 시간 내내 정해진 일정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다 거둠거둠 해가지고 교회로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다시 비가 또 싹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거. 그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사는 거.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으면 믿고 가는 거. 이게 왜 중요한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몸소 보이시고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셨고 또 아버지 뜻대로 부활하셨고 지금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기도한 대로 행하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의 기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인간으로서 육신을 입은 자의 연약함을 너무 뼈저리게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하는 것처럼 쉬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어느 분이 말씀하시길 그리스도인들 서로 간에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기도할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예수님 빼고 모든 분들이 다 뜨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뜨끔하고 끝내지 마시고 이제는 기도할게요 라고 했으면 정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또 아뢰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기도의 표본이신 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주기도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총 6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의 3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뒤에 3가지는 인간에 대한 기도입니다. 매일의 양식을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악에서 구하시기를 바라는 것. 내용상 분류로는 하나님의 기도 그리고 인간에 대한 기도로 나뉘어지지만 의미상 분류로는 이 기도는 한 가지 목적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처음에 3가지는 분명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거론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기도인 것을 알겠는데 그럼 다음 3가지는 인간에 대한 기도로 보여집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기도라고 하는 것일까? 먼저 일용할 양식인데요. 일용할 양식이란 부분은 만나를 떠올려 보면 될 것 같아요. 애굽을 탈출한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 수많은 백성들을 매일같이 먹여 살린 것이 만나입니다.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람이 없이 모두에게 충분하고 적절하게 돌아갔습니다. 그게 만나였어요. 일용할 양식. 일용하다는 말은 아주 적절한, 충분한, 차고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딱 적당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에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대로 시행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백성들이 어디서 그 오랜 세월 그 양식을 구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고 살려서 구원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죄를 사하는 것인데,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죄의 문제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셨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이 죄가 돼서 구원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셨어요. 죄사함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함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악이라는 단어를 중성적인 의미로 보면, 중성적으로 보면 죄를 뜻하고요. 여기다가 인격을 부여해서 남성 명사로 보면 마귀를 뜻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끝내셨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그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물리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혹 앞에서 우리는 아주 약합니다. 약하고 종종 이 약한 마귀에게 넘어가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악에서 우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말 안에 이런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마음에 두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기도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외식하는 유대인들처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퍼포먼스도 아니고 이방인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자신이 믿는 신에게 또 졸라서 막 떼쓰고 아이가 떼쓰는 것처럼 그렇게 떼쓰고 떼써서 얻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구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나는 내 필요를 구하면 안 되는 건가요? 왜 안 되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는 분명 이 말씀도 확실히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에요. 다만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애걸복걸 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마태복음 6장 8절과 32절에서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8절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처럼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33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8절과 9절에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32절과 33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시고 강조하신 거예요. 이미 다 아신다.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니 너희는 걱정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행동하라.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이 어려운 이 시기에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많은 줄 압니다. 또 새해를 맞아서 새해를 위한 기도 제목도 많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모두 필요를 따라서 기도할 것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니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기도의 경륜을 쌓으시고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세밀한 것까지 다 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응답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아뢰라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자녀된 우리가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기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올해는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그 의미를 바로 알고 정말 기도를 바로 하고 기도한 대로 그 기도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